저번 주에요, 제목을 어떻게 하면 쉽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올렸어요. 그랬더니 지지난주보다 한 반밖에 안 보셨어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구원이 쉽다는 이야기예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요, 좁은 길을 가려면 있잖아요. 그 길을 가는 방향을 정확하게 알면 헤매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성도분들이요, 지금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예요. 많은 교회에서요, 교회만 오고 예배만 보면 구원받았다고 착각들을 해요. 이게 지금 만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보니까 뭐야? 그거 딱 넘어가는 거죠. 구원이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볼 때요, 목사님들이 사실 어느 성도분들이 참 마음에 들을 만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들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들 수 있는 구절과 구절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쉬워지는 거예요. 구원은 10원에서 1원 뺑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과연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직접 성경을 볼 때 구원이 쉽습니까? 구원은 쉽다고 성경에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그렇게 설교를 듣고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어느 정도는 쉽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가슴을 쳤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이때까지 저도 배웠던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요, 성경의 원뜻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야. 대부분이요. 이때까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장절 이런 것도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은 알고 보면요, 장절이 없고 쭉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된 책입니다. 사실은 한 단락단락마다요. 그렇다면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을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근데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느냐? 이게 바로 그리스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소크라테스 문단법이라든지 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되면 딱딱 논리적인 거예요. 그렇게 이분법적인 논리적인 것으로요, 우리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신교에서도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분단, 단락보다 함께 정반합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요, 전혀 성경의 원뜻과 다른 해석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팠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요, 하나하나 다시 볼까 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3절입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이 말씀을 봐갖고요, 자, 구원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적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했어요.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요, 못하는 자가 많다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는 못하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직접.
사실 성경은요, 읽는 게 아닙니다. 원래 한 명이 그것을 낭독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이 왜 나왔냐면은, 낭독하면 그 낭독한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낭독했어요. 낭독을 들으면서요, 거기에 전체 줄거리를 파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죠. 그 목사님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달락달락 끊어버려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우리 아들이 자꾸 그 게임을 해요. 그러면 내가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저건 이제 이거 큰일 났잖아요. 아들 불렀어요.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자꾸 게임하다가 폐인돼. 너 정신 차리고 밤에 늦게 자지 말고 일찍 자. 그리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너 지금 밥도 제때제때 먹고 운동도 해야 돼. 그러면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내 인생의 목표를 새로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해 못하는 분 한 분도 없죠? 그런데요. 자, 이것을 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야, 너 그렇게 게임만 하면 너 폐인돼. 앞에 말한 뭐 하는 말이에요? 꾸중하는 말이죠. 어떤 목사님은 위에 꾸중하는 것만 하는 거야. 지금 꾸중해서 너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살아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꾸중하고 뭐라 하는 것만 가지고 뽑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 다 죽는다가 돼요. 중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 제대로 밥 잘 먹고 뭐하고 얘기했죠. 그죠? 도서관 공부하고 얘기했는 거를 다시 어떻게 해요? 그것만 끊으면 어떻게 돼요? 잘 되려면 밥 잘 먹고 도서관 가야 되고 이제 이렇게 또 얘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요. 더 무진하게 돼요. 마지막에 뭐가 됩니까? 너 그렇게 하면은 너 성공할 수 있어. 너 삶이 보람찰 수 있어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거 다 빼버리고 넌 성공할 수 있어. 넌 보람차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럼 뭐가 돼요? 성경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 돼요. 각자 목사님들이요, 자기가 보고 있던 단락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귀에 들어옵니까? 아니면 단편이 돼요? 단편이 돼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밑에 말만 가지고 전했던 목사님들은요, 이게 옳다. 중간 가지고 했던 말씀 또 이게 옳다. 그리고 자꾸 꾸중하는 목사님도 이게 옳다가 돼요.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극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가지 않고 천국 오기를, 진짜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길 그분이 소망하세요. 그럼 그분이 하시는 말씀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사랑이 가득하여서요, 한 말씀 한 말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요, 구약의 말씀 중에 많은 말씀들이 욕같이 막 나오는 거 있죠. 그런 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다. 아니요. 죽어가는 자에게요, 살리려면은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면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사실 그분의 심정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요, 오해되지 않습니다. 구원이 쉽다면 예수님이 쉽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26절이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안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예배 보러 왔습니다. 예배 보러 왔는데 예배 보고 우리가 늘 함께 예수님과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지금 여기 말씀 보면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데요, 다른 곳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니시고요, 딴 무엇이 있었으면요, 어디로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보고 찬송하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마음속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요. 왜 좁은 문이라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라 말은 해요. 근데 우리 인생에 축복 주시는 예수님이 되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까딱 잘못하면 벌 주면서요. 무서운 예수님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요. 우리가 만드는 그 예수가 다른 예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로요. 우리가 향하고 있지 않으면요. 어디로서 왔는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어디로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지금 구원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자, 우리 구원받자 그래요. 그럼 구원받는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예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때요. 단계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에는요. 예수님 이름이 구원입니다. 그러면요. 그 구원에 다가가는 방법과 방식이 다 틀려요, 사실은. 하나님은요. 우리 환경을 아십니다. 누구는요. 그 무엇도 할 수 없어. 자, 나사로 보고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남한테 구제하라. 말 맞아요, 안 맞아요? 자기가 거진 걸? 나사로에게 무엇이 맞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겸손한 자가 천국 간다는 말씀이 누구에게 맞아요? 나사로에게 맞아요. 그래서요.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시킬 대상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아져야 된다고. 천국은 낮은 자가 가는 나라라고 말씀하세요. 겸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이죠. 같은 겸손이라도요. 또 있습니다. 너희가 하늘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마음이 교만하여지면 갈 수 없단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요. 혹시 마음이 교만해지신 사람에게 경계 말씀이 돼요. 그래서요. 성경 말씀은 놀랍게도요. 그 사람에게요. 살아있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로 자꾸 규정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사람의 상황에 예수님이 맞춰서 하시는 말씀으로 은혜로 받아들이면 돼요. 지금 이 말씀은 이제 근데 가장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볼게요.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네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5절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요. 거듭난다는 말씀은요. 무엇으로요? 물과 성령이에요. 그럼 성령은 알겠는데 물은 또 뭐라는 거예요? 같이 볼 거예요. 물은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그 깊은 뜻을 같이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요. 성령이 이제 뭐라고 여기서 성령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바람이요. 바람이 임으로 분다 하셨죠? 성령은 바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바람이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거듭난다는 뜻이 뭐라고요? 뭐냐면요.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어려운 말이고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다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근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사실 성경에요. 제일 중요한 게 창세기예요.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 우리 뭐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이거는 뭐예요? 흙은 뭐예요? 육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밑에 내려가 볼게요. 19절이요. 사람만 흙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19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했어요. 그러면요, 사람과 짐승과는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모두 다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요, 진화론자들이 보면요, 목척추가 7개로 갖고 그런 공통점들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또 똑같이 헤모글로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뼈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재질이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오해를 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요, 사람만이 다른 점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죠. 직절 말씀에 코에 생기를 살아있는 기예요. 이게 뭐냐면 에어라고 적혀있어요. 근데 뭐냐면 훅 부는 거죠. 무엇이에요? 바람이에요. 코를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바람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알고 봤더니 바람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봤더니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며요, 사람이 무엇이 되었냐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적혔어요. 이 생자는요, 우리가 이제 걸어 숨쉰다는 뜻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건 육체를 갖다는 뜻이에요. 생물이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영자를 붙여놨어요. 무엇입니까? 육체를 가졌으되요 성령이 거하시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 속에. 결국은요, 사람은 천사와 너무나 다릅니다. 천사는 영이에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천사도 영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육체를 가졌으되 영이 있어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럼 다시요, 요한복음에서 원래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난다는 뜻은요,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생명체란 뜻이에요. 사람이란 뜻이 원래요.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우리가 지금 완전히 복원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계신 육체가 살아나시고 영도 살아나셨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나셨듯이요, 우리도요, 육체가 온전히 살아나고 영도 살아나는 것, 원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 우리를 만드신 원뜻이에요. 그래서 천사보다 더 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 말씀에 죽었던 자가 먼저 일어나고 있죠. 먼저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어디 가 계십니까? 천국 영으로만 가 계시죠. 이거는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원 모양이 아니야, 모양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래 우리를 살리셨던 그 원 모양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려와 영이요, 그리고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육이요, 다시 거룩한 육으로 살아나요. 거룩한 육으로 살아나서 올려가서 영과 합하여 온전하여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셨던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 하면은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휴거란 뜻은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던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럼 다시 베드로전서로 가겠습니다. 아까 지금 뭐 말씀드렸습니까? 베드로전서를 봤더니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요? 물과 성령이에요. 물은
세례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세례의 뜻을 볼게요. 많은 분들이 세례의 뜻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회개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맞느냐 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은 세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뜻을 보겠습니다.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깨끗하게 씻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회개한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어떤 양심이요? 선한 양심. 여기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선한 양심이 찾아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누굴 찾아간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 세례의 원뜻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구원받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물과 성령이라 말씀하지? 답이 나오네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받으려면요, 밑에, 아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밑에 내려가면 뭐라 적혔냐면, 인자가 모세가 뱀을 든 것이 들려야 하리니, 그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바라보는 건 누가 바라봐야 됩니까? 내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뜻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내가 해야 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근데 그냥 막 찾아가는 게 선한 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볼 거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그냥 찾아만 가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봤더니 선한 양심이라고 나와요. 그리고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해 찾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죠. 바라보면요, 그분이 성령님을 주세요. 우리를 살려버리세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가장 원칙이 원론이에요. 근데 그러면 선한 양심이 아니고 그럼 저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은 뭐예요 하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그것을 선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겸손한 마음, 그것을 주님께서 선한 양심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양심은 회개한 마음이죠. 아닙니다. 나의 소망이 끊어진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요, 내 소망이 끊어지고 엄마 손 꽉 붙잡아 난 사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갖다 소망하는 자, 그렇게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선한 양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사실요, 선한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선하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지금 없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분들은요, 그렇게 돼요. 그런데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좀 깊이 볼 거예요.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이요.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자, 요한이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했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어떻게 죄를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 모양을 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접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자꾸 계속 모든이 나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모든이라는 말씀이 자꾸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누구 특별히 택한 사람만 구원받게 하고 싶어 하실까요?
여긴 분명히 모든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조그만 이론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거역하면 안 돼요. 그분의 뜻은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자, 다시요, 7절에요.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자, 세례받으러 왔어. 제사함을 받으러 왔어. 근데 많은 사람이 왔을 때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가 볼게요. 독사 이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하러 왔어요. 우리 이제 회개하러 온 게 아니고 교회에 한번 방문하러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요한은요, 회개하러 온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럼 회개하러 왔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자, 지금 이들이 아직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이들은요, 영이 죽어 있습니다. 그럼 죽어 있는 영은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는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요, 우리의 마음은요, 누구요? 사탄하고 똑같은 거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독사 자식들 하는 말씀은요, 마귀와 같이 죽게 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욕이 아니고 진짜인 거예요, 진짜.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린 다 뭐라고요? 독사 자식이에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말하고 있는 게요, 누가 너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했어요. 근데 진노를 피하는 방법을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만 한다고 진노를 피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우리가 회개하고요, 천국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속에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브라함 자식이라고 말한 거 그거하고 뭐 틀린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겸손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무엇입니까? 이 돌들은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너무 교만해져서 이방인들은요, 다 지옥 가고 저주받은 자들이고 우리는 택함받은 자라고 했어요. 택함받았다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전파하여 많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임무를 맡은 자를 이야기해요. 택함받았다는 뜻이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약을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아론과 단 지파가 와가지고 우리가 뭐 나도 대상 하겠다 하니까 뭘 합니까? 각 지파의 지팡이를 꼽죠. 그 중에요, 누구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그리고 그 아몬드 열매가 맺혀요. 꽃이 피고요. 무엇입니까? 아몬드입니다. 살구 아닙니다. 번역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요, 아론의 지파를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이 택했다는 뜻은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택한 자를 구원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 이야기 전한 거예요. 장자 이야기죠. 택했다는 뜻은 장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구요? 야곱을 중심으로 아버지 일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겠다는 뜻이지 그가 그런 자만 구원의 백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약만 봤더니 구약을 안 봤더니 그런 오해가 일어난 거예요. 이해가시죠? 야곱 말고 형 에서 구원 안 받았습니까? 제가 성경 말씀 가지고 얘기합니다. 에서도 구원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교만하면 교만한 자가요, 교만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가 죄 지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잃는다고 해서, 우리 회개할 때면 이제 막 하잖아요. 그 생각해서. 그것을 낭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겸손치 못하면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일 첫째입니다. 자, 더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지금 회개를 하면요, 무엇이 맺혀야 진짜 회개라고요? 좋은 열매예요. 그럼 좋은 열매가 뭔데요? 자, 그럼 밑에 보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가로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자, 지금 요한이요,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으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만 받으려고 왔는데요, 요한은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될까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이 말씀을 봤더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옷 다 주란 이야기입니까? 두 벌 있으면 한 벌 주란 이야기예요. 두 벌 있으면 너도 먹어야지 하는 우리 쓸 바를 아십니다. 근데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남에게 자선을 베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열매가 봤더니 뭐라고요? 남에게 자선을 베풀라는 뜻이에요. 남을 생각하라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만 나아가면 구원받습니까? 성경을 봤더니 그렇게 적혀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 예배만 보고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가면요, 우리 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휴거를 기다리는 백성들이잖아요. 우리는 휴거 될 거다 하면서 우리 예배만 열심히 하고 박수치고 막 쥐하고 새벽기도 하고 막 저자기도 하고 막 모였어요. 저 지금 이거 보다가 기겁을 한 거예요. 이러다가는 휴거는 커녕 구원도 못 받겠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고요, 그 사랑을 전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뜻이 우리 지금 저기 나가가지고 자선남비 돕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뒤에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주님의 받은 사랑을요, 누구에게요? 다른 분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다 독사자식이잖아. 다 죽게 됐잖아요. 사실 그 말씀이에요.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열매가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 말씀하실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열매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예요? 옆에서 그 원수 같은 남편이야. 그 말 안 듣는 그 놈이야. 애먹이는. 사랑하기 힘들죠. 사이가 좋으면 몰라도. 근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원수를 옆에 둬서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하신 거예요. 왼수 같은 자식들도 많죠. 자,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자, 뒤 말씀합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정한 새 외에는 늑징치 말라 하고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즉 왜 세리와 그리고 지금 누구요? 군병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들이 모여있는 데는요, 무엇이 판치입니까? 불법이 판치입니다. 근데 내가 있는 곳이요, 불법이 판치고 내가 권력이 있어. 그런 곳에서 그것을 하지 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네가 누구를 주고 선을 행하라 한 게 아니고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상처 주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너의 이익을 위하여. 너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 말한 거예요. 성경 말씀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우리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손해 끼친 경우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요, 아세요. 권력이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권세 있을 때.
권세 있는 자들은 그 권세 사용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저 같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앞에 서갖고 뭐 좀 섰다고 네가 뭐라고 이익을 위하여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16절에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를 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세를 주십니까? 성령으로요. 그리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증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알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은 무엇이 있어요? 좋은 열매요.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전서에 물을 말씀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자, 다시 누가복음 6장 보겠습니다. 6장 27절 보겠습니다. 자,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성경이 제일 어려워. 저도 솔직히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하라 했으니까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합시다. 솔직히 안 돼요. 예수님이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그 마음 달라고 기도하라고. 또 한 가지요. 너희는 안 된다예요. 겸손하라예요. 다시 35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게 열매네요. 알고 봤더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이 빌리란 말이 주라는 뜻이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너희 상이 놀랍게도 그렇게 했더니 누구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선을 베푸는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너희가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기도문이 진짜가 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진짜 성립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어떠시다고요? 인자로우시대요. 그러면요, 정확히 볼게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도 구원하고 싶어 하실까요? 그들은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안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인자롭다 해놓고 누군 택해서 천국 가게 하고 누군 처음부터 지옥 가게 정해놓으셨다면 그게 인자로우신 겁니까? 성경을 이율배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원론적인 사고가요. 성경을 해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논리가요. 논리는 성경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론은 성경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인류를 전체를 다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다 구원받지 못해서 주님께서 가슴 치고 계시는 거예요. 겸손해야 마음의 문을 열어야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할 일을 다 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같이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라 해요.
자, 다시 43절 보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가요 좋은 열매를 보고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는 것을 내가 알겠다 하신 거예요. 아까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하고 예수님과 같이 예배 받던 자들이요 예배만 본 거예요. 예배만. 마음을 바꾸지 않은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그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자기도 사랑의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 더 지금 제가 왜 그렇게 가슴을 쳤는지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보겠습니다.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자,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거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왜 깜짝 놀랐었냐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받아줄 거라고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요 1장을 쭉 읽어봤더니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통이 터졌습니다. 가르쳐주려면 좀 제대로 가르쳐주지. 나도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보겠습니다. 여러분보다 나이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1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지금 11조 내고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고 철야 기도하고 찬양 집회하고 수많이 하나님께 지금 예배 드리려고 한다고 수많은 정성을 들이고 있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게 잘 보려고 그런대요. 하나님이.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안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안 받아주겠대요. 너희 예배 안 받겠대요. 내 마당만 밟는데요. 얼마나 지금 엄하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받아주시겠대요? 안 받아주시겠대요? 안 받아주시겠대요. 내가 듣지 않겠대요.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대요.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아무리 예배 봐도 주님께서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듣고 안 받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나와요. 밑에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스스로 씻으래요. 어떻게 씻는다고요? 너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씻으래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뒤에 볼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이때까지 사실요, 휴거의 조건에 대해서 수도 없이 고민했어요. 어떤 자가 휴거될지. 왜? 저도 휴거되고 싶으니까요. 수많이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답이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해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자, 하나님의 악업과 악행이라는 게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악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악이 가득합니다. 근데 무엇을 그치라는 거예요? 선행을 배우며, 배운다는 말이 나오네요. 자, 보겠습니다.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지금요, 공의를 배운다는 거예요. 공의는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를 배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누가 학대받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 학대받는 자는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사람은 누구에게 학대받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학대받고 있습니다. 이 학대받는 자는 인류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고아요. 여러분, 예수 없으면 뭐예요? 고아예요. 아빠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안 계신 거죠. 여기서 말하는 고아는요, 자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무엇입니까? 너희 아버지가 있다고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과부는 누굽니까? 교회 와. 예수 믿어. 근데 예수가 없어. 신랑 예수가 없어. 그가 과부예요. 과부는요, 신랑 예수를 잃어버린 자예요. 다시 신랑 예수를 찾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시집 보내야지. 사실 교회는요, 여러분 시집 보내는 곳입니다. 예수께요. 그래서 여기요, 이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어요. 무엇입니까? 그들을 나에게로 돌이켜오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일을 해줘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자, 어제요, 제가 잠깐 이만갑이라고 잠깐 봤어요.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어떤 아가씨예요. 그 아가씨가 부모님이 굉장히 잘 살았대요. 군인이었고, 근데 북한의 고난의 행군 때 군에서 나오시고 고향으로 돌아오셨는데 그게 좀 가난하게 됐대요. 그래서 딸을 청진의 이모 댁에 좀 보냈나 봐요. 근데 이모가 애를 데리고 있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어떤 이제 트럭이 회령으로 간다니까 회령으로 우리 애를 좀 조카를 보내달라고 20원을 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20원만 받고 애를 안 데리고 가버렸네. 애가 졸지에 꽃제비가 된 거예요. 꽃제비는 거지입니다. 그래서 꽃제비가 돼가지고 밤새기 때도 그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11살이에요. 이 여자아이가 옷을 입고, 예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부자였으니까, 그 어떤 아주머니가 그 옷을 주면 빵을 큰 걸 주겠대. 가지고 옷을 주고 빵을 받았어요. 그때 옆에 그 꽃제비들이 와가지고 보는 거야. 가지고 자기가 혼자 먹기 못하더래요. 그래서 나눠 먹었대요. 참 착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애들이 정말 주는 거야, 정말 주는 거야 하면서 같이 먹었대요. 그래 하는 말이, 애야, 어디 어른이 누가 뭐라도 따라가지 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리고 그 꽃제비들이 이 아이를 보호해 준 거예요. 그리고 6개월을 살았대요. 살고 있다가 어떤 아저씨가 새별로 간대. 차좀 나와요. 그래서 새별이 회령을 지나가거든요. 이 아이가 그 소리를 들었어, 우연히. 그자 그 기다리 아저씨를 발을 꽉 잡았어요. 아저씨, 혹시 가시는 곳이 회령을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회령을 지나가.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니까? 너는 왜 꽃제비가 됐니?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고요. 엄마, 아빠 다 있고, 고향에 다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기 자초정 이야기를 했대요. 이제 그 아저씨가 돈을 끄집어내서 빵을 사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빵을 주머니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왜 안 먹니? 배 안 고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왜? 그러니까 사실은 오빠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아저씨가 또 더 사줬어요. 그 아저씨 기차가 출발할 때 같이 애들 가려고 아저씨 나 우리 고향에 좀 데려다 주세요. 기차 출발할 때 나 좀 꼭 데려가 주세요.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빵을 이 아이가 애들하고 다시 또 나눠 먹었습니다. 그 아저씨가 그 애를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는데 북한에는 열차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너무 빽빽하니까 그 또 열차가 유창이 깨져 있다네요. 그러니까 그 깨진 유창을 애를 갖다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유창으로요. 그리고 애 이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저씨 문을 탔어요. 근데 막 너무 막 터지려고 하니까 꼬마야 꼬마야 근데 얘도 아저씨 아저씨 그러고 무슨 이상 가족도 아니고 그래서 겨우 비집고 헤어져가지고 애를 잡았어요. 이 애가 휩쓸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6개월 동안 목욕도 안 했고 막 머리는 엄마가 이쁘다고 여기까지 길러가지고 기른 머리가 이가 바글바글 아 짧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이가 바글바글 이가 뚝뚝 떨어진다 애가. 근데요 그 아이를 아저씨가 등목을 탁 해가지고 애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애를 애가 회령 땅까지 왔어요. 오니까 아저씨가 회령에서 내렸어요. 제가 지도를 봤더니 중간 지점이에요. 자기 새별로 가는데 딱 청진과 그리고 새별의 중간 지점이에요. 그곳에 내려서 애를 집까지 데려다 준 거예요. 할머니가 애를 보고 기절해 버렸어요. 그 귀한 손녀딸이 완전히 거지가 돼 있잖아요. 집안 식구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이분이 있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굉장히 가난하더래요. 부자가 아니더래요. 그래서 아버지도 돈이 많지 않으니까 쌀 좀 사드리면서 제가 좀 더 경제가 회복이 되면 또 와서 사례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이 아이가 탈북하였어요.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저씨 혹시 한국에 계세요? 혹시 중국 땅에서 이 방송을 보시면 연락 좀 해주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습니다. 우리 다 고아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아를 한 명을요 아버지께로 아버지 품으로 돌려줬어요. 이 기다리 아저씨 같이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근데요 고아가 돼갖고 꼬챙이가 돼 있는겨.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애를 갖다가 누구요? 아버지 집으로 데려왔어요. 가만히 계시겠냐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었어요. 쌀밖에 못 사줬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주의 만왕의 왕이세요. 온 세상 것은 다 그분 것이에요. 그분이 가만 계시겠냐는 거예요. 18절은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냥 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무엇입니까? 자기가 예수 안 만나려고 해도 하나님이 강제로 데려오세요. 자기 믿음 별로 없어. 하나님이 강제로 믿음을 주세요. 나는 별로 만나려고 생각도 안 했어. 아짜만 해도 주님이 만나주세요. 변론하자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이야기하자예요. 내가 너 만나주겠다. 오라. 하나님이 이끄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을 받더니 놀랍게도요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살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면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말씀을 이 구절 하나만 딱 떼갖고
회개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엉터리예요. 위에부터 쭉 읽어왔더니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주님이 자비로움 같이 우리도 자비로운 자 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요, 주님께서 바로 응답하십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이렇게요 나의 마음을 품고 남에게 자비로우면요 어떻게 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아버지 나라예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요 구원시키고 구원받지 못한 것을 가두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7장 9절입니다. 이제야 풀린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7장 9절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무엇을 입었다고요? 흰 옷이요.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지금 이들이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옷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휘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봤더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라 우리가 변론자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요 희게 될 것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했어요. 이 휘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요 13절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까 말씀 나오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이사야서 말씀 봤더니 뭐라고 적혔습니까? 그들이 희게 했다고 나왔죠? 깨끗게 한다고 말씀 나오죠? 누가 깨끗게 했습니까? 자기가 깨끗게 했다고 나왔어요.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남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 때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남을 선대하고 남에게 사랑을 베풀 때예요. 그때요 희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희게 한 겁니까? 내가 희게 한 겁니다.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 자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은 환난에서 나온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했다고요? 희게 하였느니라. 자기가 희게 했다는 뜻이에요. 모여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찬송하고 집회하고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내가 휴거시켜 주겠다는 뜻이에요. 구원시켜 주겠다는 뜻이에요. 왜? 환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에 들어가지 않고요 아버지의 보호자에 들어가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사야서 1장이요.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16절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스스로 깨끗게 하고 스스로 씻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 기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째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도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는 물이 섞였도다. 은혜요 찢기가 찢겨진 건 무엇입니까? 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자들이요 환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포도주에 뭐가 있다고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신부의 음식이에요. 신부가 먹어야 될 것이에요. 근데 신부가 포도주를 마시는데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어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대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너희가요 예배 보면서요 무엇이요? 다른 사람 돌아보지 않고 너희 자신만 우리는 잘됐다, 우리는 잘 믿는다, 우리는 축복받았다, 우리는 귀한 백성이다, 너희들끼리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의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으며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직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이라 칭함이 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셔서 왜 환난을 주셨다고요? 직기의 은혜, 직기를 제기하고요 포도주물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7년 대환란 우리 벌 주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오지 못했던 자들을요 그런 환난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여 누구에게로요? 여호와께 돌이켜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주시는 환난은요 그분의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자에게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축복받았다, 우리 하는 말 제하여 버립시다. 우리 인류 전체를 주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구원하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분의 나라에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각자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중국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대, 어떤 분은 북한 땅에 말씀을 전하고 싶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저희 교회는요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10월 달부터요 여러분 마음에 우리 고아가 된 우리 형제들 그리고 과부가 된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께로 기다리 아저씨가 되어서 돌려보냅시다.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상납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요 그 형제를 돕는 마음으로 월별로 좀 작정해서 조금씩 헌금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무기명을 하셔도 되고 또 세금 정납 받으실 될 분은 또 유기명을 하십시오. 그러나 뭐든지 비밀입니다. 여기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예수님께만 상납되는 은혜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합시다. 자,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과 손잡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 하나하나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의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업로드가 되어 우리가 주의 구원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 먹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주께 문을 올렸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걸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촛불이 환히 펴진 것을 봅니다. 예수 우리가 함께 하심을 봅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소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매님들이 고백하겠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아버지가 부르실 때 그 보좌 앞에 섭시다. 구원의 주를 찬양합시다. 아버지 날 부르신 곳 주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살아계신 지존자의 그는 아버지 날 부르시는 곳 주의 사랑과 은혜 있는 곳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 평안 그 안에 가득하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서리라. 아버지 날 부르시는 곳 주의 사랑과 은혜 있는 곳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 평안 그
그 안에 가득하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서리라. 하나님의 구름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의 불꽃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의 임재 나를 살게 하시네. 하나님의 영광 나로 보게 하시네.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나 주님의 성전에, 나 주님의 성소에, 가장 거룩한 주님 지성소에 서리라. 스스로 깨끗하여 이발라샬라카마살라바타. 하나님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부어지는 자, 그의 시성소에 설 줄 믿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나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 한 명의 마음속에 주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의 마음속에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은총이 넘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 뵙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의 구원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비로운 마음이 주여 부모지도록 이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명의 마음속에 당신의 그 사랑이 온전히 부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받음으로 그 사랑을 남에게 전해주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자기 생명을 다 드리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며 우리가 한 명을 위해 가슴을 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혜, 그 긍휼의 은혜, 자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위하여 신은하기를 작정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 신부 한 명의 한 명의 마음속에 지금부터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해 주실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나이다.